오늘도 주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동가숙 서가식이란 말이 있습니다. 동가숙 서가식이란 말입니다. 옛날 제날에 은교라는 매우 영특하고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여러 곳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마침내 최적의 후보자가 나타났으니,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두 명의 후보자가 다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동가의 아들 견법이라는 사람과 서가의 아들인 해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에게 장단점이 있었다라는 것들이지요. 이 견법이라는 사람은 재산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인물과 예절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서가의 아들 해운이는 미남 중에 짱미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양친과 은교는 머리를 마주대하면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택할 것인가? 그런데 이 은교의 마음속에는 두 사람이 다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할 수가 없어서 그의 친구 나누미를 찾아가서 의향을 좀 구합니다. 친구는 둘 다 놓치지 말라고 하면서 묘수 하나를 가르쳐 주게 되는데, 그것은 시집을 가서 보름 동안은 동가에서 지내다가 그 보름이 지나고 해서는 친정집에 간다라고 말하고는 서가에서 지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면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좋은 묘수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날 이후에 동가숙 서가식이란 말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동쪽에서 잠을 자고 서쪽에서 밥을 먹는다. 다시 말하면 이중 생활이 부당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안겨주는데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가숙 서가식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양다리 전법을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마치 너무나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다가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은 예배당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내 마음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딴 세상으로 가 있는 분들, 이분들을 향해서 동가숙 서가식 하는 분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2024년도를 마감하면서 해며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동가숙 서가식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제가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가숙 서가식이 아니라 주님식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올 곳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동가숙 서가식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땅에서 잘 먹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 천국에 들어가서 내가 잘 살겠노라고 말을 한다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보냈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을 돌아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4년도를 뒤로 하고 2025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을 정리를 잘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행여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동가숙 서가식의 인생, 그 신앙의 모습을 살았다면 주님, 이제부터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노라고 단호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2024년 한 해 동안에 기쁨과 감격과 은혜로 그것을 감당했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5년도에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말 그대로 승승장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나타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동가숙 서가식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식 주님숙 주님식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왕궁에 다윗을 입성시키시고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완전한 통합의 왕으로 그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일국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될 다윗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이후에 펼쳐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 얼마나 아름답게 부어졌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14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말씀입니까? 지금 다윗은 주변 강대국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블레셋 세력과 싸움을 벌이게 되고 그 싸움에서 그들에게 항복을 얻어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후에 더 이상 블레셋은 그들 곁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압을 쳐서 엎드리게 만듭니다. 모압은 원래 롯의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자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친족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제 멸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바와 하닷 에셀과 전쟁을 치르고는 엄청난 숫자의 말을 포획하고는 그 말의 힘줄을 다 끊어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북쪽 지역에 있는 아람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의 모든 지역들을 하나하나 승리로 장식해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복속한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 되고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많은 무기와 가축과 은금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 왕국은 명실상부 강대국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유독 이 다윗에게 연전연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유독 다윗에게만 이랬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멜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호보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어디 지역에서 얻은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많은 장수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항상 내 자신이 잘나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자신의 지략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거두게 됐다는 우쭐감에 서 있게 되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항상 자신의 승리가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렸습니다. 향후에요, 중요한 것은 이 은금이 솔로몬 왕국을 세우는,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을 때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연전영승할 때마다 은금을 얻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케 만드시는데 귀하게 선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는 그의 삶의 자리 속에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으로 드러났는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연속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다윗 참 위대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픈 것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연속적인 승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 이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메시지가 그 속에 함께 담겨져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어찌 보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알았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픈 것은 그 승리의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승리라는 것을 통해서 그의 삶의 자리 속에 성취되는 과정을 전쟁의 승리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하신 것은 그가 잘나서,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맺은 언약을 지금도 여전히 성실하게 지키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성취시켜 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그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음, 그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만 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 승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열심 어린 약속의 성취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린 참 교만해집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잘해서 나에게 이 정도의 능력이 있어 라고 우쭐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판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높임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는 높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높임받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겸손함으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그 이면 속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아름답게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삶의 승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승리의 결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토해냈던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시대상은 불의가 횡행하고 불합리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백성들이 고난을 받고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높아지는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은 교만한 자들이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끔찍한 일을 자행해 놓고 이 끔찍한 일을 자행한 인간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개를 더 높이 들고 강팍한 모습으로 서 있는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당신께서 써주신 언약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루고 계심을 확인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할지라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믿습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다윗에게만 들려준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항상 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받았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서 그는 또다시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계속적인 은혜와 감사의 연속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다윗의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맛본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속에 연약한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의 용사를 모아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맛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권사님은 육신적인 연약함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인데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 고통의 과정을 이겨내셨습니다. 이것이 권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보았고 영혼을 평온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권사님의 아름다운 간증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인생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찬 나눔팀, 봉사팀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반찬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29분에게 나눠드리고 있는 이 귀한 사역들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성전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맡겨진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봉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권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나 행복해요. 목사님 너무나 행복해요. 이렇게 반찬 나누는 봉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권사님께 여쭈었지요.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 일 힘들잖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권사님 말씀합니다. 힘들긴요. 서로를 도우려는 행복한 마음으로 하니까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쁨 충만, 은혜 충만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너무나 뭉클하고 감사했습니다. 제 마음도 그렇게 감사가 넘쳐나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매주 반찬 나눔을 위해 식당에서 봉사한다는 것 쉽겠습니까? 여름엔 덥지요. 겨울엔 춥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베풀어 주신 승리의 은혜, 그것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게 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어찌 이분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역들을 감당하는 모든 분들, 2024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우리 교회 속에 곳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분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하고 복된 사역을 감당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유기성 목사님께 쓰신 글을 읽으면서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을 출간하지 않습니까? 그 책이 속된 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것이 올무처럼 느껴지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진리로 나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책을 썼는데 사람들은 언제부턴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유기성이란 이름을 붙이니 그 마음이 몹시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이 출간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에 더 이상 퇴로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위치에 서 있는 한 병사와도 같이 느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심정을 목사님은 표현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나 평안합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부담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만 퇴로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도리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합니다. 이제 나에겐 남은 것은 앞으로 가는 일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되돌아갈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더 깊이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퇴로가 차단당한 삶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저에게 던져준 도전장이 있으니 이 도전장은 단순히 저에게만 들려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는 도전장이라고 여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서 퇴로를 차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가정과 교회에서 선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퇴로를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바다로 쑥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퇴로가 차단되면 끝났다가 아니라 평안하다, 행복하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폭포수와도 같은 승리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도 다윗도 퇴로가 차단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행복했습니다. 퇴로는 차단되어 다시 돌아갈 수 없지만 삶의 현장 속에 체험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취의 역사를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도를 돌아볼 수는 있습니다만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2024년도에 퇴로는 완벽하게 차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2025년도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 속에 써내려가실 승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승리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너무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교회 구석구석 사역의 현장 속에서 애쓰고 수고한 여러분의 땀방울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든든히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은혜와 승리로 귀결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서 힘차게 2025년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